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1에서 5절 그리고 26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므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우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코로나 오기 전까지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는 드려지는데 그 예배가 종교적인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대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한국의 대형 교회의 성도들 각각 다른 교회를 섬겼었지만 이름만 되는 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우연히 식사를 같이 하게 되어졌어요.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대화 중에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요즘 새로 오신 목사님은 바로 설교가 짧아서 좋습니다. 2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설교가 짧아서 그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였어요. 하긴 그런데 요즘도 제가 요즘 그 생수의강 TV에다가 올리는 영상이 사실은 10분짜리 어떠한 영적인 내용과 그런 부분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런 영상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 있죠. 어제 올린 것이 벌써 조회수가 1200명 이렇게 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어지질 않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저희 목요 영성 집회는 8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균 한 3시간, 뭐 11시, 12시에 이렇게 거의 끝나잖아요. 그러면 설교도 보통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또 그냥 필 받으면 더 해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어지면 그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니까 그게 여러분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어지면은 그게 듣기 싫어지고 그리고 불편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예배 때에 너무 지루하다 하게 되어지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말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깨닫는 것이 성도들이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줄여져 있구나. 그러면서
이 교회와 이 예배에 대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 집회를 가든 첫날 한 번만 와 보시고 그렇게 결정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광고지 문안도 그렇게 했어요. 그냥 딱 한 번만 와 보세요. 그렇게 했었어요. 딱 그렇게 했었습니다. 부흥회를 가더라도 성도들에게 딱 한 번만 참석하시라고 그러세요. 좋으면 또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와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교회는 내가 꿈꾸는 교회를 가져야 되겠다. 쭉 다니면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세워진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 시대를 잘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 이 예배, 바로 이 그런 교회와 그런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회 다니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 주님께서 다니게 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곳을 통하여서 아빠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이렇게 전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는 이곳에서도 이제 목회자 집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는 목사가 살면 교회가 살게 되어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성도보다도 목사가 여러분 영적으로 새로워지면요 교회도 새로워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쭉 코로나 오기 전까지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목회자 집회를 꼭 했습니다. 꼭 했는데 어제도 안동에서 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이렇게 했더니 너무 멀어서 참 가지를 못하더라도 항상 영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곡동에 있을 때 구성전, 신성전 그리고 새로운 여기 교회에 세웠던 또 목사님도 계세요. 그 포항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항상 이 하나님의 그 영어로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항상 이렇게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믿음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일 먼저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내용이랬어요. 따라서 약속하신 성령을 소원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 받지 못했다면 다 성령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는요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 부어주는 내용이 생겨요.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충만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이제 성전 미문에 그 안진병이 이렇게 일으키는 내용이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은혜와 간증이 있는 교회. 우리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하는 내용,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설교가 여러분 이론과 지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머리에는 그 지식을 듣고 바로 이 깨달을 수는 있지만은요 삶으로 요즘 연결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주님을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이렇게 이제 간증한 거 계속 이제 간증들이 이렇게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하는 거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 있어야 돼. 증거. 내가 예수 만난, 예수 체험한, 주님이 나의 삶에 개입했던 그 증거를 여러분 드러내야지만이 그거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 원수마귀들은 방해하죠. 사도행전 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핍박과 고난도 감수하는 교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 가라고 주님 얘기했습니다. 아멘? 좁은 길 가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 믿습니까? 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바로 제자들을 성령이 충만한 그 성도들에게 집사 직분을 주고 제자를 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직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여러분 성령으로 주시는 사랑,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는 그냥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 주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직분 필요 없는 분은 그냥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다 그게 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게 바로 뭐냐면 직분을 계급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걸 계급화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요 영적인 부작용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 7장에는 바로 이제 이 성령에 충만한 이 성도들이, 집사들이 더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또 이제 계속 구제와 선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또 이제 고아원 원래 이제 한 군데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확정되어진 이 곳은 성전 짓다가, 고아원 짓다가 중단되어진 곳이에요. 내가 영상 한번 틀어보라고 그랬는데 한번 영상 찾았으면은 그거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이렇게 짓다가 말았습니다. 요걸 저희가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여기 여러분 우리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우리 인도 갔을 때 36명인가 인도 갔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짓다가 말았을 때 우리가 2,000명 모이는 성전을 저희 교회가 재정을 투입해서 다 헌당 예배, 우리가 그래서 다 가위로 헌당 예배 테이프 자르고 왔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고아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후원하기로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목요 집회 때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보다 외부에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또 선교 헌금도 보내주셨어요. 지금 몇 군데도 우리 집 사람은 하여튼 여기저기 많이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또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힘들면은 안 되어지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저 째려보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말고도 어제도 우리가 영상에 봤더니 주중에 수우도교 목사님이 또 기도하러 오셨는데 부활주일 때 선물 좀 다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재정을 지원했더니 그걸 아마 가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해서 어저께 또
한 가정이 또 전도가 되어졌다고 그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와 섬기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걸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인도 같은 경우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 가서 그 영어도 못하고 뭐 인도어도 할지 못하는데 갔더니 고아들만 그렇게 박을 불러다가요 밥 먹이면서 다 한국말을 가르쳐 가지고 그들을 다 고아원에서요 한국말 가르쳐서 다 목사 만들어 버린 거예요. 수십 명을. 그 화곡동에 여러분 그 인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그 요즘 홈페이지가 개설됐으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올려놓으세요. 설교 잘합니다, 여러분. 그 다 고아들이야. 그래서 36명도 우리가 인도에 갔을 때 그 각 교회들 다 다녔는데 그들이 다 고아들이었어요. 고아.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이번에 요 교회 요 고아원은 저희가 또 이제 완공해 드리려고 하고 또 지금 몇 군데 더 지금 얘기가 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와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걸 계속 꿈꾸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 사모할 때에 참 우리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낼 수가 있는데 오늘 14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14장 2절 말씀을 자꾸 큐티하세요. 따라합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므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가 아직 방언 못한다면은 오늘이라도 받으셔야 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꼭 받으시고 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목사가 그래도 여러분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 책을 써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집회를 다녔는데 방언에 대한 이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언의 비밀 중에서 내가 계속 얘기하더라도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안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려야 돼. 들을 귀가. 알겠어요? 들을 귀가 있어요. 방언은 따라서 방언은 많이 할수록 영의 세계가 많이 열린다. 확대되어진다. 우리 교회 여러분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신령한 어떤 그 은혜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방언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신령한 세계가 안 열리는 거 왜 안 걸렸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잡혀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고 잡히는 게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하는 행동, 모습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야. 기도 자체도 마찬가지. 기도 자체도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엔 독백과 같거든. 혼자서 말하는 거거든. 대상도 없는데.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저게 혼자서 저렇게 얘기한다고 그렇다고 뭐 당장 나타나는 것도 없고 들어주지도 않은 거. 이 믿음 없는 사람은 못해요, 기도.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는 믿음의 행위로 통하여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에 여러 부족함, 연약함, 무지함, 그 소원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구하지 않잖아요. 어디서나 구할 수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급적 교회 와서 기도하더라도 그게 참 좋죠. 왜? 교회에 기도의 영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피곤, 때로는 실증, 때로는 무관심, 그리고 또 잡념이 올 때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할 때에 이곳에서 그 불이 같이, 기도의 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불을 이렇게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앞에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한 여자 집사님, 그 호주에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저녁 밤 9시부터 새벽 거의 4시, 5시까지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기도 생활하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러니까 외국에 있을 때는 1시간 기도인데 여기 오니까 그렇게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어질 때는요,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이곳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틀어놓고 할렐루야. 그 영이 이렇게 이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할 때 우리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꼭 구하시는 거 꼭 해야 되죠. 그런데 방언도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잘 알아요. 거의 90%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오늘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왜? 영어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따라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그냥 랄랄랄라 뚜뚜뚜뚜 빠빠빠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이 응답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내 말로 내 뜻을 가지고서 어떤 내 언어로 하게 되면 내가 알아들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영어로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언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입으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거의가 90%가.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영으로 계속 방언을 더 많이 해보십시오. 그럴수록 영의 세계가 더 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내가 중요하고 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비밀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귀가 안 열리면 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기왕 기도할 때에 내가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어떤 부분을 붙잡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도 하는데, 그 기도 시간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나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냥 영어로만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가 더 내 삶에 펼쳐지게 되어져 있어요. 안 해보니까 나의 안에 신령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나는 초창기 때 방언 받고 나가지고 산기도 하러 갔을 때 정말 방언을 아침 먹고 산에 올라가서 그 굴에 가서 기도하고, 뭔 기도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참 답답한데 왜 이렇게 강권으로 기도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요.
또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방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가까이 기도하고 나서 어느 날인가 이렇게 그 바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 그때 이 영의 세계가 열려서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의 내용인가, 그게 이제 우리말로 그게 이제 통변의 은사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대화를 할 때 다 놀라는 거예요.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확신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국민일보에다가 방언 통변 이런 거 해주고 막 그랬어요. 광고 내가지고 해줬어요.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내 삶에도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은혜, 역사, 간증, 체험, 많은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요, 방언 받았으면요, 그 내 안에 있는 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조금 그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여러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되 방언 기도하고 방언을 할 때 마음에 품고 어떤 내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오직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 시간도 늘리자.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영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영적인 세계가 점점 늘어간다니까요. 내가 몇 가지 귀중한 비밀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근데 그 중에 내가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영의 세계가 점점 신령한 역사들이, 신령한 그 은혜가, 신령한 체험이, 신령한 간증이 계속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영으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여러분 어떤 문제만 붙잡고 내가 구해야 될 것만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그냥 단지 믿음으로 영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자, 영으로 구하자, 영으로 계속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잘 아시죠? 그런데 그의 삶에 성령의 나타남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은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심하게 떨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일루리콘까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오직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했음을 자랑하노라.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그러므로 계속 방언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점점 확대되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아멘? 이게 영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기도할 때 왜 열리지 않는가? 나의 의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자꾸 탈피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방언 받지 못한 분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언어 방언을 꼭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말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또
또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또 기도하는 것도 여기 그러면 너희가 어찌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게 그 소리라고. 영으로 기도하다가 너무 이제 무슨 기도인지 모르니까 그 어떤 문제를 마음에 품고 또 입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기도의 성공자만 되어지면은요 기도는 만사를 다 주장해 버려요. 이 믿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서부터 나나 우리 집사람이나 기도하지 않았다면은요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고 그 하늘로부터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모든 치유, 환경, 문제, 가난, 아픔, 여러분 질병 이 땅에서 구할 것 천지였거든. 그런데 다 기도를 통하여서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벌어가지고 다 그게 간증이 되어지고 있고 간증 믿습니까? 자, 뭐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꾸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내 영이 하나님께 태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조금 여러분 늘펴가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삶에도 신령한 영적인 은혜들이 예전보다 막 드러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따라서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성도들에게도 그 예언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목회자 집회, 특히 이제 목회자 집회 목사님들에게 이 예언 이런 이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지금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풀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언의 기름 부음은 세 가지의 조건을 가져야지만이 바른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해야 되냐면요. 따라서 거듭난 자. 어떤 사람이요? 네, 육에 속한 삶이 아닌 영에 속한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예언의 은사가 임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따라서 기도 생활 하는 자. 기도 생활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 생활 하지 않는 성도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조건이 따라서 영원 사랑하는 자. 영원 사랑하는 자에 되어져야 돼요. 이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분별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 많이 하게 되어지면요 그 예언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참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한국 교회는 아예 이 예언의 은사는 다 걷어가 버렸어. 목사님이 그런 거 아예 자체 다 싫어해요. 왜? 오히려 덕을 세우지 않고 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영적인 은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아무에게나 예언을 받았을 때요. 그 잘못된 예언이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부지기수예요. 가장 많이 올무에 걸려 있는 것이 어떤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서 예언의 은사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요. 교회 안에 특히 여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하니까요. 은사 받았다고 하는 분들 가서 이제 기도 받으면 그 모든 문제 통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뭔 줄 아세요?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그래. 사명자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신학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참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다 사명자예요. 어허, 이거 봐, 이거 또 이상하다 또.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목사만 사명자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교회에 이런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다 사명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명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늦은 나이에 신학 가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안 되어지면 그게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 또 예언기도 받으게 되어지면요, 인색하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에 대해서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은사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요, 덕을 세우지 않고 해가 달하는, 기도해서 실제로 은사가 드러나려고 하는데 바로 교회에 덕을 세우지를 못해요. 분란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요, 안 좋게 예언해버리고. 내가 이제 은사를 풀어나는데 여러분 정말 바른 지혜를 내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언의 은사를 풀어놓으려고 내가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사가 풀어질 때는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는 서로가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바로 전도 대상자 불신자들에게 바로 내가 그 받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저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 전도지 나눠준다고 나오는 시대는 이거 하늘의 별따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로 전도하는 거죠. 은사로. 하나님 저분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그 사람이 소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여주게 되지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처음에도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 자녀 문제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알겠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왜 얼굴이 어두워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님이 전도 방법이 그럴 거예요. 바울의 전도 방법이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인생의 목마른 여인이 정말로 주님께 일부러 그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잖아요. 물 달라고 하면서 주님이 대화를 나누죠.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오히려 그 신령한 물 달라고 할 거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목마른 물 좀 해결할 수 있는 물 좀 주세요 얘기하지. 남편 데리고 와라. 시침이 뚝 되잖아요. 남편 없다고. 주님이 뭘 얘기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지금까지 남편 5 깔았지만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렇게 딱 예언해 버리잖아요.
했을 때에 그 말 한마디에 그녀가 살아왔던 인생의 그 목마름이 다 들어가 있어. 그 여인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인생의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을 지금도 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여기도 반 이상이야, 여러분. 밖에서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그 얼굴 잘난 남편, 그 사람과 살면 행복할 줄 알았죠? 계속 바람이나 피잖아요. 돈 많은 남편 행복할 줄 알았죠? 여러분, 그 돈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악하고 독하게 행동을 했는데, 정떨어지. 인품 좋은 남편,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권력을 잡은, 자꾸 밖에서 찾아봐야 여러분 자기의 인생의 그 가람을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다 보면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했을 때에 남편 없다고 얘기하죠.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되니, 사람들은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내 영에서부터 영과 진리로 샘솟을 때에 나의 가람을 정말,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가 예배 잘못해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 당신들은 못 오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지만 내 인생의 가람을 해결하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저기 다 필요 없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할렐루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읽어보면 딱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가 모일 때는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야 이게 여러분. 너희가 예배 드릴 때에, 자,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 모습을 여기 써놨잖아.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요. 영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신령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모습은 바로 말씀만 있고 찬양만 있고 그 외에 신령한 것들은 다 빠져 있죠. 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자꾸 계시와 예언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없기 때문에, 자꾸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서 14장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성경을 이렇게 썼어요. 32절에 성경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14장 30절,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그래서 바로 이 앞으로 교회도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훈련시키고 예언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풀어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여인즉슨 바로 그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 바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포로로 묶여갈 때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믿지를 못해요. 선주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선장은 여러분 경험으로 살아가는데, 바울이 우라굴라 같은 큰 태풍이 있어서 목숨 위하니 가지 말자고 그러더라도요,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자꾸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가든이 아니나 다를까 다 죽기 직전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힘이 들어도 아직 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대 섬에 들어가서 또 복음 증거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그 예언의 기름을 부어서 영혼들을 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셔야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말하고 간증하고 해나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아니 그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 신앙 수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뭐 예언 기도야. 교회 안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구원 받을 영혼들 여러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뭔가 하나님 신령한 그림을 보여주실 때에 가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금요일날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목요일날 집회했잖아요. 입고 왔던 그 양복을 지방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목회자 집회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한 800명 정도 오고 안수받기 위해서 나올 분들은 쭉 나왔는데 일반 성도인지 모르는데 일반 성도가 나와요. 드르륵 하나님께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 속에서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임해버리니까요. 그 한마디 예언 기도 때문에요. 그 여러분 한 3년 가까이 부산에서 저희 교회 다녔어요. 방언기도 많이 하면서 특히 예언하기를 원하세요. 왜?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그리고 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삼이 크기 때문에 계속 오시는 분들이 치유 여러분 자꾸 상황. 어제도 외국의 성도 와가지고 이렇게 치유와 축사 사역에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요. 이름만 오늘 저녁에도 우리 저녁에 와서 물어보세요. 한국의 대표적인 치유하는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 다녀요. 근데 그곳에서 안 되어지니까 저희 교회 오는 거야. 어저께 축사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악한 영이 이제 다 듣잖아요. 언제 들어갔어? 지 입으로 다 고백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치유의 기름도 계속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계속 드러나니까요. 드러나니까. 그 이전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자기의 문제, 자기의 아픔, 자기의 어떤 그 악한 영에 시달리는 이런 모든 문제 다른 데서 해결 안 되어지는데 여기 와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따라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바로 이 한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이 기도해도 안 낫잖아요.
만났잖아요. 주님이 기도해 줘가지고 나가요. 다 갔을 때에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안 나갑니까? 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주님을 잘 따라다니더라도요, 하나님께서요 그 능력에 나갈 수 있는 범위를 딱 정해 주셨어. 그래서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밖에 신앙생활은 그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회로 너무나 많이 지금 기도가 활성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 교회에서 안 되어지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지금 치유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령한 것들을 잘 풀어놓아서 지금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 예배당 이쁘게 줘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어지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 인구 감소가 여러분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 문제가 있는 건 한국 교회가 현재 여기에서 이제 20년, 10년만 가게 되지만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다 이제 며칠 후 그 찬양 다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청년들도 그래도 몇 사람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한 30명 전후가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지방에 가게 되어져 보십시오.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 교회에도 젊은 사람들 다 교회로 가서, 한 번은 그 충청도의 그 청남대 근처에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이 통합축이죠. 통합축 교단 큰 교회가요, 3개 교회가 결국 인구들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로 같이 예배드리자 그러면서 부흥회를 초청을 해 갔었어요. 갔을 때 거기에 성도들이 3개 교회가 제법 중형교회가 3개 교회가 합쳐있었기 때문에 규모가 작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어린아이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교회 숫자가 이 정도 되어지는데, 지금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은 벌써 주일학교 어린아이 굉장히 지금 약해지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같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이거 여러분 돌파해 나가야 돼요.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여러분 지금 앞으로 가망성이 없는데,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이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닫고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